성탄절 이야기에서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찬송을 기억하고 천사들의 노래를 떠올리며 목자들의 증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려야 했던 한 남자는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느꼈을 배신감은 어땠을까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 모든 것을 설명했을 때 그 말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평생을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했던 그 남자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침묵하는 남자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를 거의 말하지 않는 인물로 남겨두었을까요? 그의 고통과 선택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담긴 신앙의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충격이 담겨 있습니다. 약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습니다. 다만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전까지 보통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각자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는 법적으로 이미 남편의 아내였고 만약 이 기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간음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간음죄의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직면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요셉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조용히 파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마리아는 평생 간음한 여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이 내린 결정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되 자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살리고 싶었고 그녀가 받을 수치를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신도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 그 배신감과 상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성경은 이 모든 감정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그 임신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압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요셉이 혼전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요셉이 바보라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는 어리석은 남자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천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사회적 수치, 경제적 부담, 평생 지고 가야 할 오해와 조롱. 천사는 설명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의 말은 분명합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니. 이 아이가 메시아라니.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양아버지가 되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요셉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혼전 임신을 시킨 무책임한 남자로 봤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는 바보로 봤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오해와 수치를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남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물려받고 가족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목수였고 자신의 기술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의 사업을 아들이 이어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첫 아들은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 아들은 메시아로서 전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꾸던 평범한 가정,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신한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으로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 거리입니다.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내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출산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천사의 소식을 전했을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천사가 자신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도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 일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을까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광경을 보면서 천사의 말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얼마나 큰지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모든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은 밤중에 일어나 마리아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이집트까지는 나사렛에서 약 500km 거리입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밤중에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돈은 있었을까요? 다행히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팔아서 이집트에서 생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기간을 말하지 않지만 헤롯이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역사가들은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요셉 가족은 최소 2-3년은 이집트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고향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공소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천사가 말할 때까지. 드디어 헤롯이 죽고 천사가 다시 나타나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은 또다시 순종했습니다. 일어나서 마리아와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방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요셉은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전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의 목공소는 누가 쓰고 있었을까요? 그의 고객들은 다른 목수를 찾았을까요? 요셉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고객을 찾고 새로운 일감을 구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흘을 찾아다녔고 결국 성전에서 학자들 가운데 앉아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흥미로운 것은 이 장면에서도 요셉이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요셉의 근심, 요셉의 걱정, 요셉의 두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요셉 자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예수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물론 요셉은 예수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밥을 먹이고 재우고 목수 기술을 가르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이 말들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반응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마지막 등장입니다. 예수가 12살 때입니다. 그 이후로 요셉은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만약 요셉이 살아있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요셉 기록이 가진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한 신앙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의 희생을 감동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순종한 사람으로만 나타납니다. 천사가 말하면 일어나서 행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에 대한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이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의 행동은 항상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일어나서 그대로 행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 패턴은 단조롭기까지 합니다. 천사가 말한다. 요셉이 행한다. 그 사이에 요셉의 생각이나 감정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 무엇을 고민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메시아의 양아버지를 이토록 평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다른 인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성경은 그의 내적 갈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며 고생하는 모습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좌절, 그의 분노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기도와 고백입니다. 그의 기쁨, 그의 슬픔, 그의 죄책감, 그의 회개가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서 울었다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뇌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릅니다. 그의 감정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다루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가능한 이유는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일 뿐입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의 어머니로서 그녀의 역할은 생물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구세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송, 마니피캇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법적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의 역할은 예수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신학적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조연급 인물들에게도 충분한 분량을 할애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은 예수의 전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의 설교와 메시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와 세례 요한의 관계, 세례 요한의 의심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요셉 자신이 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말이 적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목수라는 직업도 그런 성격과 잘 맞습니다. 말로 하는 직업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나무를 다듬고 물건을 만드는 일은 조용히 집중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자들은 사람들의 내면을 묘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들이 느꼈을 감정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거나 요셉은 밤새 고민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묘사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이것이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요셉을 침묵하는 인물로 남겨둠으로써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의 행동입니다. 그는 천사의 말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순종은 감정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두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완전히 이해했을까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았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지 못해도, 힘들어도, 두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요셉은 바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로서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또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덕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생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지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고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또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셉은 생물학적으로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면에서 예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호했습니다. 헤롯의 칼날로부터 지켰습니다. 그는 예수를 부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사렛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는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목수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함께 갔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생물학적 관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는 요셉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순종을 배웠을 것입니다. 침묵의 힘을 배웠을 것입니다. 겸손을 배웠을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의 공생애에서 우리는 요셉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도 목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요셉에게서 목수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셉이 죽은 후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목수로 일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또한 순종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순종은 요셉의 순종과 닮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는 침묵의 힘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의 침묵은 요셉의 침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순종의 본질을 배웁니다. 순종은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침묵의 힘을 배웁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생을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일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큰 증거가 됩니다. 셋째,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메시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하지만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섬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넷째,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배웁니다. 아버지는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라 책임과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요셉은 예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모든 면에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말로 표현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얼마나 알리고 싶어 합니까? 진정한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인정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로 시작하는 그녀의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기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달하는 그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을 기억합니다. 급히 달려가 아기 예수를 경배한 그들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기억합니다. 먼 길을 여행하여 와서 경배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요셉도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하지 않았지만 순종한 사람,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한 사람, 영광을 받지 못했지만 책임을 다한 사람, 인정받지 못했지만 신실했던 사람. 그는 성탄절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한 인물이지만 어쩌면 가장 위대한 믿음을 보여준 인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우리와 가장 닮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존재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저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경험도 놀라운 표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극적인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천사를 만나지 못합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는 극적이지 않았지만 신실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충성스러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조용히 일하십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시끄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큰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의 탄생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선포됩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난한 목자들이 첫 방문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조용히 순종하며 섬긴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구체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느꼈으니 나도 이렇게 느껴야 해. 하지만 성경이 침묵함으로써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과 싸우면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입니다. 요셉의 침묵은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또한 요셉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웅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요셉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지만 충실한 사람들, 칭찬받지 못하지만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일합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 일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봅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어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감사받지 못해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작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큰 교회의 화려함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떼를 돌봅니다. 이들은 모두 현대의 요셉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영적 양육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 부모의 양육이 필요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키웠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쳤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인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종종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부모들에게, 특히 아버지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요셉은 예수에게 설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그의 순종, 그의 충성, 그의 책임감이 예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또한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메시아로서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오순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결과를 보지 못해도, 보상을 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이 언제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생전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요셉은 살아 생전에 칭찬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관점에서 요셉은 가장 위대한 신앙의 영웅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요셉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요셉의 위대함을 강조했다면 사람들은 요셉에게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수를 최대화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요셉도 쇠하고 예수는 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조연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대가가 크더라도. 둘째, 우리는 인정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행을 알리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예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요셉은 메시아를 양육하는 엄청난 책임을 맡았지만 그는 그것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책임이 크든 작든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요셉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기다려야 했고 결국 최종 결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침묵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침묵했지만 그의 행동은 웅변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말했습니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순종이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살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사의 말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침묵은 그의 약점이 아니라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보다 더 큰 것으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의 결과였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구유 앞에 설 때,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요셉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그곳에 있습니다. 그는 빛을 받지 않지만 그림자 속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찬송하지 않지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시끄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집니다. 마지막이 처음이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며 순종하는 자가 가장 큰 증거를 남깁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합니까? 당신은 보상을 기대하며 섬깁니까? 아니면 그것이 옳기에 섬깁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희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아셔도 충분합니까? 요셉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해도 순종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해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순종으로, 어떤 희생으로, 어떤 섬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고 조용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요셉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은 성탄절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가장 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행동 속에는 가장 깊은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순종 속에는 가장 위대한 헌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우리 각자가 그 빈칸을 채우도록 하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요셉처럼 순종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화려한 선물이나 축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순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거하는 사람, 인정이 아니라 충성으로 섬기는 사람, 빛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일하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되고 싶습니까? 요셉의 침묵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소리로.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